안녕하세요. 등불 아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스스로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은 말보다 마음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공덕과 조용히 흘려보낸 진심이 어느 날 대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복이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늘은 늘 마음의 울림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대운이 찾아오는 걸까? 그 사람이 가진 조건도, 능력도, 경력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삶의 흐름은 분명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지혜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 대운이 오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조용한 진심이 늘 깃들어 있습니다. 그 진심은 남보다 앞서려는 경쟁심이 아니고 칭찬받으려는 허영심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남을 살피는 시선, 힘들어도 말없이 참고 버티는 그 따뜻한 결심. 그런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대운은 이런 사람에게 옵니다. 첫째, 남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자신의 괴로움보다 타인의 아픔에 더 민감한 사람. 그 마음은 이미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선을 베풀어도 말하지 않고 도움을 줘도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 그 사람의 공덕은 오히려 깊고 넓게 퍼집니다. 셋째, 남이 보지 않아도 늘 바른 마음을 지키는 사람. 작은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그 자리가 하늘이 감동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남이 모를 때 더 빨리 익는다. 세상은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진심을 봅니다. 지금 당신이 말없이 참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누구도 모르게 흘려보낸 선한 행동이 있다면 그건 이미 대운의 자리에 닿은 것입니다. 복은 보답을 바랄 때가 아니라 그냥 흘려보냈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진심, 그건 하늘이 반드시 감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감동은 대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공덕을 짓는 일은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말 한마디를 아끼고 화를 참는 것. 이 모두가 공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늘이 가장 감동하는 공덕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공덕은 그 누구의 칭찬도 바라지 않는다. 그 마음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길을 걷다. 지갑을 꺼내어 작은 기부함에 돈을 넣고 차가운 눈길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던지는 그 순간.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은 봅니다. 그 마음은 잔잔하게 퍼져 당신의 삶에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요란한 선행보다 침묵 속의 선의가 더 깊고 더 멉니다. 세상은 박수를 받는 공덕을 기억하지만 하늘은 묵묵히 흘려보낸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함은 복을 더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마음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가장 맑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마음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늘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대우는 그런 자리에 내려앉습니다. 누군가의 눈이 아닌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늘의 기운은 머뭅니다. 이제는 크고 거창한 선행보다 작고 조용한 공덕 하나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하늘은 늘 그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옳은데도 말하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이렇게 참고 사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는 천명을 이긴 자보다 강하다. 하늘은 누가 더 많이 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참았는가를 봅니다. 참는다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붙잡는 힘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공덕은 쌓이고 하늘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늘이 대운을 맡기는 사람은 항상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화를 삼키는 사람,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은 감동하고 그 삶에 복이 머뭅니다. 참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운이 내려올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는 그 인내 속에 모든 복을 키운다. 당신이 지금 억울함을 참아내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은 아주 단단하게 공덕을 빚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은 그 인내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지켜온 그 마음 위로 복이 내릴 것입니다. 지금의 참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평온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 속엔 늘 더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하지만 그 더라는 욕심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욕심은 복의 문을 막는다. 대우는 가득 찬 그릇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채워진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비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물질을 내려놓는 것뿐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조급함, 그 모든 것을 하나둘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 복은 눈에 띄지 않지만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삶을 한층 가볍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그릇은 이미 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생긴다. 남보다 느리더라도 조용히 내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세상 기준으론 작아 보여도 그 마음이 편하고 흔들림이 없다면 그건 이미 하늘이 인정한 공덕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울지를
살펴보세요. 그 비움 속에 복이 다가옵니다. 삶의 흐름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분주하지 않고 사람도 줄고 해야 할 일마저 조금은 느슨해지는 그 시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고요를 불안해합니다. 내가 멈춘 건 아닐까? 왜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요는 하늘이 들어설 자리다. 대운이 오기 직전 삶은 소란을 멈춥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던 관계도 정리되고 불필요한 감정도 가라앉고 내면의 파도가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하지요. 그건 멈춤이 아니라 정비입니다. 하늘은 복을 내리기 전 반드시 삶을 정리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은 요란한 자리에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는지, 마음의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볼 수 있는지, 그 자리를 확인하고 비로소 천천히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온다. 지금 당신의 삶이 불안할 만큼 조용해졌다면 그건 어쩌면 복이 들어설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땐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감정을 비우고 숨결 하나하나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 자체가 복을 맞이하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하늘은 늘 이런 사람에게 대운을 맡깁니다. 조급하지 않고 조용한 흐름을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지금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면 곧 그 고요 속으로 큰 복이 아주 조용하게 내려올 것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을수록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작은 기회를 잡았을 때, 조금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는지 더 낮아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복을 담는 가장 깊은 그릇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늘도 마음을 놓습니다. 그 사람은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누려도 자랑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을 낮추어 감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겸손한 마음은 결국 공덕으로 이어지고 그 공덕이 대운을 머물게 합니다. 복은 자랑하는 이에게 잠시 머물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오래도록 정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려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말투에서 드러나고 눈빛에서 전해지며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도 복도 자연스럽게 모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본다. 그 마음이 복의 씨앗이다. 혹시 지금 당신이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낮은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늘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대우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결정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을 더 낮게 가꾸어 가세요. 하늘은 그 마음에 복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복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머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말투와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업을 만든다.
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말이 부드럽습니다. 상대를 다그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항상 한 박자 쉬어 따뜻한 말로 돌아섭니다. 그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복은 부드러운 말 속에 머뭅니다. 고운 태도에 길게 남습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묵직한 울림이 있지요. 그 울림은 수행의 결과이자 복이 머문 자취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공덕의 씨앗이요. 태도는 인연의 뿌리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고운 말을 건넸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미 복을 품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늘 타인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그 마음, 그 모든 태도는 복을 오래도록 머무르게 만드는 숨은 공덕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태도,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 하늘은 그런 이에게 복을 맡기고 그 삶을 통해 다른 이들도 함께 따뜻해지길 기대합니다. 복은 결국 흐르는 기운입니다. 당신의 말과 태도가 그 기운을 머무르게 하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복이 올 때 무언가 신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려한 기회, 갑작스러운 제안, 눈에 띄는 변화. 하지만 진짜 대우는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처럼 오고 향기처럼 머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어떤 기운. 그건 마음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걱정이 줄어들고 불안하던 감정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그건 복이 닿은 자리에 당신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대우는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삶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느껴지며 별다른 이유 없이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이 조용히 당신을 향해 문을 연 순간입니다. 복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전엔 힘겹게 넘어가던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이전에는 어렵게 보이던 사람들과도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당신이 한 발 한 발 조용히 걸어온 공덕의 결과라면 대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쌓되 기억하지 말라. 그 복은 스스로 그대를 찾아간다. 복은 잊을만 할 때 찾아오고 비웠을 때 스며들며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유 없이 편안하고 삶이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예고 없이 다가온 진짜 대운의 기척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 기운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느낌을 믿어주세요. 복이 머무는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누군가에게 기댈 틈을 주며 삶을 다그치지 않는 그 사람.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이룬 이는 그 공덕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은 공을 알리려 하지 않고 누구보다 많이 베풀었으면서도 조용히 스스로를 낮춥니다. 대우는 그런 마음에 들어와 삶 전체를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바꿔갑니다.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빛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고 같이 걷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공덕이 지금의 삶으로 피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복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향기입니다. 그래서 대운이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도 그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압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이 건네는 기운 속에 이미 따뜻한 복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음을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그대가 떠난 자리에서 더 깊게 느껴진다. 혹시 지금 당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일이 술술 풀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복의 자리에 이미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 기운은 당신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늘이 믿고 복을 맡긴 사람입니다.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면 그건 당신에게 머문 복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받은 복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 그때 그 복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남으며 다른 이들의 삶까지 바꿔놓습니다. 나누는 삶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를 건네고 지친 이에게 먼저 미소 지어주며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주는 것. 그 작은 마음이 공덕이 되어 또 다른 대운을 부릅니다. 진짜 복은 주었을 때 더 커지고 흘렀을 때 더 맑아지며 함께할 때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어깨를 조용히 받쳐주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복이 되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 마음이 곧 해탈이다. 대운의 끝은 결국 사랑입니다. 받은 복을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하며 스스로도 가장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이제 당신이 받은 복을 누군가의 길 위에 조용히 놓아주세요. 그게 바로 대운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복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조용할수록 깊고 복은 나눌수록 오래 머문다. 당신이 받은 복이 누군가의 따뜻함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마음 함께 이어가 주세요.